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출발장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요청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루기아 항구에서 100km 떨어진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보냄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시원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땀 흘리고 있는 일터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직장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낙심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이고, 내가 선택한 가정이고, 내가 계획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내가 선택한 교회이고 내가 선택한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인 우리들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꼭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역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첫 선교지였던 오늘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인정사정을 가리지 않았던 바예수를 만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은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의 두려움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모두 다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도 좋은 대학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이 신앙입니다. 주일날 학교에서 야간 작업을 한다든지 모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보냅니다. 얼른 갔다 와라. 예배 안 드리고 그곳에 먼저 갔다 와도 된다. 허락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일 성수 못해도 좋은 직장이면 그 다음에 신앙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우선 결혼부터 하고 그 후에 예수님 믿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한다면,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데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먼저 신앙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른 이유는 같은 동족이라는 그 동질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모세 오경은 인정하지만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지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완전한 믿음, 굳센 믿음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상태는 유대인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믿음 정도라면은 우리 신구약 성서를 모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완전한 믿음, 굳센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모두 의사같이 보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모두 다가 선생님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아이들의 신앙 생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한번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현장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신앙,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도살자 신천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전했던 대상들인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거짓 신앙에 유혹됩니다. 한 번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발을 떼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맺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 교제를 나누도록 구역 식구들과 맺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한 믿음과 굳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직장에서 암묵의 집사님과 나눈 신앙적 대화를 통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부모님의 환희에 찬 기쁨의 고백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들을 우리가 굳센 믿음,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남 신안군 중도에 가면 보통 이제 대도시들이 복음화율이 20%에서 30%, 많으면 40% 정도입니다. 신안군 중도는 복음화율이 90%에 달합니다. 마을 행사를 하면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마을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곳에 가도 이런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을 보내신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서 완전한 믿음과 굳센 믿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1950년에 자익 세력에 의해 순교를 당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안군 증도에 가시게 되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20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 땅 신안으로 돌아와서 증도에는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려 1년에 9컬레의 고무신을 떨어냈다고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불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무려 복음화율이 90%를 넘는 증도라는 복음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보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완전한 믿음, 굳센 믿음의 자리에 세우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삶의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시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악기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 불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굳센 믿음과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세우라는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계획함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악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직장의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사촌, 우리 이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완전한 믿음과 굳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어서 올해 한 해 우리 시온성교회 주신 말씀의 표가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드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도록,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도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완독작전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올해 안에 너무나도 귀중한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는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완독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온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틈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시온성교회 구역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원찰 수련회가 9월 3일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8월 30일 날 후반기 이제 구역이 개강하는 구역연합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나바 훈련과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한미 군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가운데, 시온성교회 가운데 1교구와 2교구를 허락해 주시고 60여 개의 많은 구역들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과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구역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학기 구역이 개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여서,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구역 가운데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들이 우리 시온성교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사의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매일마다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온성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녀 선교회와 봉사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주방 봉사를 협력하는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내와 헌금위원들, 그리고 주차 안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녀 선교회 후반기 계획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남녀 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남녀 선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참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가운데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주차 안내를 위해서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선교회 후반기 사역들도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이들을 완전한 믿음과 굳센 믿음으로 세우라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모든 기대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